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29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어머니의 오빠 집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서 라반의 집에 이르는 그러한 광경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물을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동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라.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나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엄마 말대로 엄마네 외갓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로 가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엄마가 야곱을 보낼 때 네 형이 너한테 화를 내지 않고 더 이상 잠잠해지면은 내가 며칠 있다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잠깐 피해 있어라 라고 하면서 하란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아들을 보내는 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집을 찾아갔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저한테 내 주인이 맡긴 일들을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면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은 기도한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목자들은 거기 여러 때가 있었는데 우물가에 보니까 니네들은 빨리 가라 하고 라헬하고 인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애당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또 이제 꾀를 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야곱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리게 되니까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사촌이겠죠. 우리 그 아버지 조카 그 누이의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반갑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자마자 사실은 야곱 마음속에 라헬을 부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라헬의 언니가 있었죠. 레아는 들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언니보다는 라헬이 이뻤다라고 했어요. 이뻤다라고 했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레아가 눈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나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그 미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별로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는 이제 라반이 야곱을 한 달 동안 뒀는데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몇 싹을 어떻게 쳐주면 좋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본인이 품꾼으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품꾼으로 있게 되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자기가 섬기되니까는 그 둘째 딸을 자기 부인으로 주세요. 부인으로 주는 대가로 7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 집에다가 예물을 줬어야 돼요. 예물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물을 주는 대신에 본인이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규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드디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7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이 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장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종의 신분으로 돼서 섬기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는 1단계에서 일단 7년 동안 그 작은 자로서 스스로 종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오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이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7년 동안을 죽도록 섬겼는데 7년 동안 아무것도 뭐 받지도 않고 뭐 저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종처럼 일만 한 거예요. 일만 했는데 그 삼촌 라반이 원래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속인 거예요? 야곱을 속인 거예요. 야곱도 사기꾼인데 삼촌은 더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큰 딸을 들여보낸 거예요. 껌껌하니까 뭐 안 보이니까는. 큰 딸을 들여보내고 아침에 딱 깨보니까는 신부가 아니야. 신부가 누구야? 레아였어요. 언니야.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내면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겠죠. 아니 내가 라헬을 신부로 달라고 해서 7년 동안이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삼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으니까는 이거 물러주세요.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삼촌이 그런 거 다 알고 보니까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다고 그랬어요. 여기 22절에 라반이 그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을 세운 거예요. 잔치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한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7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해요. 7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해야지 그 혼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7일 동안 잔치를 계속 해라. 그걸 끝마치는 시점에서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일단은 결혼을 끝마쳐라. 그러면은 라헬도 너한테 줄 텐데 조건이 있다. 네가 7년 동안 다시 나를 섬겨라. 나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야곱이 분통이 터지겠지만 어떡하겠어요. 라헬을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속임수를 통해서 7년의 두 번째 봉사 기간에 접어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1절부터 30장 2절까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제 속아서 결혼을 했고 또 라헬을 하고 또 라헬 때문에 다시 7년 동안을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 자체도 이상하게 시작을 했어요. 결혼 자체도 이상하게 시작했고 이 결혼하는 과정 중에 전혀 하나님이 개입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결혼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도 한 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든가 하나님께 야곱이 뭐 기도를 했다든가 뭐 제단을 쌓다든가 하는 광경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자녀가 맨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그 보면은 31절에 레아를 미워한 것들이 나오죠.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를 미워하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레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레아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루벤이라고 그랬어요. 루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시몬. 셋째 아들은 누구예요?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 네 아들을 레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높여주신 거예요. 레아나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가 다 이스라엘의 큰 지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루벤이 장자예요. 장자 지파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뭐예요? 유다 지파. 지금도 유태인이다라고 얘기할 적에 이 유다 지파 때문에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온 이 지파를 레아의 넷째 아들을 통해서 그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야곱의 자손을 씨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식들을 낳게 하고 이 자식들이 이 퍼져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레아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이제 라헬은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언니로부터 네 자식이 낳고 하는 동안 라헬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한테 짜증을 부리니까 30장 1절에 뭐예요? 야곱이 자기 부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한테 자식을 안 주셔서 내가 낳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라헬한테 막 성을 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언니를 질투했고, 그리고 그 질투는 라헬과 야곱 사이에 노여움과 불화를 만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의 종 빌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내 종을 통해서 나 대신에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해가지고 빌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러면서 빌하를 통해서 단 지파가 나오고 납달리 지파가 나와요. 단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도 그 유대 큰 지파를 갖다가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레아는 또 질투심에서 자기 여종을 또 야곱한테 줘요. 누구를 줘요? 실바를 줘가지고 실바는 갓 지파하고 아셀 지파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파들이 그러니까는 졸지에 야곱은 부인을 4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불행한 거죠. 4명을 갖게 되는데 이 갖게 되는 과정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부인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전혀 그 분위기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가정을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 별처럼 무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게 많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인간들이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기 아내들끼리 이제 그렇게 싸움을 할 뿐더러 라헬은 우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이제 라헬한테는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 4절까지 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러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 들에서 합한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째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째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째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원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털을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자매 간에 이제 그 야곱을 하나를 놓고 자식들을 통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짓들을 계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레아가 맨 처음에 4명을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한테서 또 2명을 낳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가 또 시녀한테서 또 2명을 낳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레아가 또 다시 2명을 낳아요. 그러니까는 레아한테서 전부 아들이 6명이 나는 거예요. 그 종들한테서 4명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낳는 거예요? 딸도 하나 낳고 또 마지막에 요셉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이 11명이 되고 딸이 1명이 되는 거예요. 부인 넷한테서. 그런데 야곱은 당초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난 아들은 딱 한 명인데 마지막 아들 그게 누구야? 요셉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나중에 한 명을 더 낳아요.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3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의 생애는 거기서 마치고 이제 요셉의 얘기가 이제 야곱하고 요셉하고 이제 뜰 수가 없는 그 형제 중에서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굉장히 야곱은 험한 세상을 살아요. 사기꾼이었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이용을 해먹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서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시를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이 야곱을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야곱의 이름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누리는 것들을 보는데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을 주시는데 야곱의 성품이 보통 성품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고 보통 그냥 그 머리를 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요리조리 꾀를 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또 다듬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쓰시는가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몇 절까지 했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해서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게 하매 그 떼가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빛이 있는 것을 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라반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이가 많았더라. 자, 이제 14년을 그렇게 살면서 자식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부인도 4명이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한 것이고 또 대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 자기도 족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만한 그러한 때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삼촌 람반에게 이제 떠나가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간산 라반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만약에 사위가 쓸모가 없었더라면 빨리 가라라고 했을 텐데 그 사위를 통해서 자기 재산이 수십 배가 불어난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라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야곱에게 복을 준다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사위를 붙들어 놓고 싶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이제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자기 삼촌이 워낙 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재물을 삼촌 밑에서는 삼촌 하는 계획대로 한다면은 재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말을 하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은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봐라. 나한테 더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밑에서 좀 더 있어라. 그렇게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래? 이미 삼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삼촌의 선물을 자기 라헬을 준다고 하고 싹 속여가지고 레아를 자기한테 줘서 7년 동안 부려먹었고 또 한데 또 이거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거 덥석 받았다가는 자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라반한테 야곱은 얘기해요. 양떼와 염소 중에서 말하자면 불량품 그것은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정품은 삼촌 거 하고 그 불량품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양 중에서 그 왕은 원래 하얘야 되는 거잖아요. 하얀 게 정품인데 점박이가 있으면 그건 불량품이지. 그런 건 내가 가져가고 염소도 원래는 꺼먹거나 누렇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색깔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은 그런 건 불량품이니까 그건 제가 다 가져갈게요. 보통 불량품 별로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옳거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도 이제 사기꾼이잖아요. 모략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모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우물에서 먹으러 올 적에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알록달록하게 하면서 말하자면 태교를 그렇게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태교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 다 그 점박이만 남은 그 점박이는 다 찌꺼가 되니까 내가 점박이를 데리고 싹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점박이가 많이 나와요. 점박이가 더 많이 나오고 점박이가 더 튼튼하고 이제 그런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야곱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인간적인 꾀로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31장으로 갑니다. 자, 31장. 31장 우리 7절 9절 볼까요? 어떻게 해서 그게 전바위가 많이 나왔나? 이 위에 보니까는 뭐 물에다 뭘 넣고 신풍나무를 넣고 뭔 놈을 넣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바위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7절 봅시다. 자, 아니야 31장을 그냥 갑시다.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오늘 31장까지 합시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는 야곱이 우물가에서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다 소용없는 얘기였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으로 만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게끔 해주셨다라고 야곱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라반이 20년 동안, 그러니까는 7년 동안을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고 6년 동안 더 일을 한 거예요. 그 양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6년 동안에 거부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낳은 것들이 다 막 점 있는 이러한 양들, 이런 염소들을 낳게 되니까는 이 야곱이 자기 몫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삼촌의 몫보다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어떻게 돼요? 라반의 아들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야곱이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재물을 다 뺏어서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야곱은 그 뒷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삼촌이 자기랑 계약을 했는데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10번이나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가 분리할 때마다 계약해놓기로 해놓고 바꾸고 또 해놓기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자기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을 위해서 다 예비를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가나안에 있는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형한테서부터 도망 나올 적에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자고 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28장 20절부터 22절 돌아가 봅시다. 뒷장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20년 전에 엄마 얘기대로 자기 삼촌 집 하란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약속할 적에는 며칠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겠죠. 근데 세월은 2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서역한 것을 기약하시고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니네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야곱은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란에 있으면서 하란 그 마을 사람들 자체가 타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데 이제는 익숙해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축복하신 하나님과 맺은 자기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 두 부인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도망갑시다, 떠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큰 주제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더 중요했어?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더 컸던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보다는 문제를 갖다가 더 중하게 생각해서 그냥 자기 남편하고 도망치듯이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 17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합시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반이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애굽에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함이로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리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더라. 라반이 그 드리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제 그 부인들을 다 데리고 그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야곱의 끝까지 행동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가고 뭐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부인들과 짜고 그냥 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간 자기 삼촌이 양털 깎인 사이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3일이 됐는데 3일 후에 삼촌이 알게 돼요. 삼촌이 알게 됐는데 삼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거기 있는 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떼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야곱 것만 나오기 때문에 전박이만 나오기 때문에 별 아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갖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야. 예. 자기가 갖고 생기는 그 드라빔이라는 게 아람 사람한테는 그 드라빔이 자기네들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부족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7일 동안을 걸쳐서 막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괘씸하기도 했겠죠. 핑계를 대서 혼을 내주기도 했겠지. 그런데 7일 동안 쫓아간 바로 그 순간 7일 동안이면 약 400km가 된다고 해요. 자기 집에서 400km 정도 되는 데를 3일 후에 쫓아가서 드디어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시면서 해치지 마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야곱한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 드라빔을 찾으려고 조사를 했는데 라헬이 갖고 나왔죠. 그러니까 라헬은 애당초에 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라헬이 그런 것을 알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 거를 훔쳐갖고 그거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아버지가 다 조사했는데 라헬이 자기 안장에다 놓고 이제 그 위기를 딱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42절까지 합시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님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이제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이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늘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명하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거꾸로 그 외삼촌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서 외삼촌이 내가 2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나한테 한 짓이 뭐냐. 10번이나 계약을 바꿔서 나한테 돈 안 주려고 이리저리 핑계만 댔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대로 전박이는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외삼촌 양들이 새끼를 낳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나는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나를 범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모질게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울분을 막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동까지는 하나님을 갖다가 야곱이 그렇게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뭐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고통 중에서도 뭐 중에서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43절부터 55절까지 합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섰고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치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그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떠고 고향에 돌아갔더라.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고향에 들어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광경을 보는데 또 끝까지 좀 찌질해요. 뭐냐면은 자기 장인하고 자기 사이에 언약의 돌무덤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장인하고 자기 사이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 갈르앗이라고 한 데서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고 하는 거야. 뭐가 증거가 돼?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군하고 하는 얘기지 가족들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가족들하고 뭐 어떻게 너는 이쪽으로 침범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가족이 완전히 개판인 가족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 것들을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 화목도 없었고 가족에 우애도 없었고 서로 간에 사기꾼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면서 큰 재물을 얻게 하시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가끔가다 찾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야곱이 그 20년의 그 모든 그 여정을 마치고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그 일생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또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떠나시도 버리시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야곱처럼 또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야곱보다 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아뢰서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다대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역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한 손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 땅에 돌리시고 이 땅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종들 주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에어로빅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삭과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에어로빅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옆에 회원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